이한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책,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데,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인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특별한 책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계시로 기록이 됐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문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걸 좀 좋아하고 또 독서를 좋아하고 지금도 독서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 어떨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읽을 때가 있어요.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책만 보는데 제 아내가 너무 답답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지겹지도 않냐고, 밖에 바람 좀 쐬고 오라고.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봐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책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인문학 서적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뭐 역사책도 좀 읽어보고 철학책도 좀 읽어보고 뭐 사상 관련 책도 좀 읽고 특히 이제 뭐 소설, 수필, 시 이런 거 참 많이 읽고 또 종교 서적도 많이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얼핏 보고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모를 때는 성경이 뭐 특별한 책이지,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구원을 받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신비에 찬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편지다, 영원의 세계로 안내하는 이정표다, 인생의 길잡이다, 인생의 여행길에 필요한 나침반이다, 그런데 오직 한 방향으로만 인도하는 나침반이다, 성경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안내하는 지도와 같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하고 정확한 안내서다, 또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다, 성경은 병사의 칼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뭐 여러 가지로 성경을 설명하는데 다 일리가 있는 설명들입니다. 이 성경은 인생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읽어야 할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는 사람들이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표현이 38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성경의 기자는 선지자들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계층과 교육 정도, 직업, 신분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약 37명 이상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기자들 중에는 에스라와 같은 학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리도 있고 포로도 있고 여러 계층과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장소는 시나이 반도, 이제 성경에는 시내산에 있는 그 시내 반도인데 시나이 반도, 또 이스라엘, 바벨론, 소아시아 여러 지역, 로마, 지중해 작은 섬 이런 여러 장소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가지 언어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은 역사 형태로, 어떤 것은 인물의 일대기 형태로, 어떤 것은 시의 형태로, 어떤 이제 신명기 같은 건 법률 형태로, 또 잠언은 인생의 지혜나 교훈을 주는 이 잠언의 형태로, 또 어떤 것은 예언의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언어로 형식도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66권의 성경이 이질적인 내용의 혼합물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주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66권 전체가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고 놀랄 정도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이 마치 정밀하고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각 조각들을 이어 맞추면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 그 각 조각들은 서로 어떤 모순도 없이 아주 완전하고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여러 조각들을 아주 완전하게 어떤 모순도 없이 이렇게 맞추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신비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사람이 쓸 수도 없고 사람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단 1세기 동안 쓰여진 책들을 모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40여 명의 저서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66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각계각층의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쓴 이제 40여 명의 저서 중 66권을 모아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게 전부 동일한 주제, 하나의 의미, 그리고 그 하나의 의미 안에서 유기적으로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고 통일성을 갖추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여러 시대에 다양한 신분과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록을 했는데 이 모든 성경이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약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이 성경을 계시해 준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 이걸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 성경들을 모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PPT를 보시면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뒤에 기록된 27권의 성경을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약속으로 된 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세우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전부터 약 400여 년 전까지 1100여 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이 말라기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약 400여 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요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27권의 성경을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자가 많이 붙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서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뭐 이런 성경에 이제 기자가 많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자가 많이 붙어 있는데, 왜 구약에는 기자가 많이 붙어 있고 신약에는 서자가 많이 붙어 있나? 여러분 구약의 이 기자는 기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 기록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기자가 많이 붙어 있고, 신약에는 왜 서자가 많이 붙어 있냐?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요걸 빼고는 전부 서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서자가 붙어 있는 성경 앞부분에 보면 대개 편지하노니 요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서는 서신, 편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말씀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서신, 편지와 같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구약, 신약 요 약자가 붙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 이런 뜻이고, 기자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대로 기록한 말씀, 서자가 많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와 같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전부 66권인데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 요거 아주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구구단 수하고 똑같습니다. 구약 39, 신약 27, 39, 27.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전부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고고학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세기 천재 구약학자이며 구약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탁월한 고고학자로서 그 명성을 떨친 미국의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고고학이 실제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은 39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은 대개 성격상 한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구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요 5권의 성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라 해서 보통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일컫는데 요거는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모세 오경은 전체적으로 율법서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것들은 전부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역사의 형태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것들은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와 노래 형태로 기록이 됐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은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이 구약 성경들은 대부분 예언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도 한 4가지로 내용상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 맨 앞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보통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사도들의 행적을 전기 형식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은 사도들의 몸을 입고 사도라는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성령이 행하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이면적으로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뒤에 쭉 나오는 이제 그 뒤에는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있는 이 모든 성경들은 서신서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다 그런 이제 이 바울이 쓴 게 많고 베드로나 요한이 편지 서신 형식으로 쓴 게 많은데 요것들을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구약에는 예언서가 굉장히 많죠.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약에는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한 권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아까 제가 이사야 34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러분 성경은 다 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짝을 정확하게 찾으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풀어지고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상한 좀 이란 취급을 받는 어떤 교단에서 뭐 짝찾기를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게 성경을 연결시켜 가지고 짝을 희한하게 찾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짝이 굉장히 많은데 뭐 시간 관계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제 성경의 짝이 어떤 거냐? 구약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에는 5장에 아담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아담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왜?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담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낳으니라. 낳고 낳으니라. 낳고 낳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부 낳고 낳으니라. 낳고 낳으니라. 생명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문장은 두렵건대 내가 저주로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두려움과 저주로 끝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두려움과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문장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슬픔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 슬픔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 사이에 기록된 것과 같은 성격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그 내용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된 27장의 내용과 같은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죄사함으로 시작되듯이 성경의 40번째 책인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오셨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있던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사를 통해 그 죽어가는 수많은 엘리사죠.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있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열왕기하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구약에는 엘리야가 승천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승천했죠. 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구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율법이 내려오던 날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야기 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짝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자, 여러분 또 PPT를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 아주 특별한 책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기록한 책이고 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 2,80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온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읽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주 심한 대적과 불사름을 당했던 책인데, 이 성경을 지키고자 엄청난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후대에 전해주기 위하여 희생을 당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거나 소유하거나 전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틴데일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고백성사를 하고 면죄부를 팔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될 일이 아니고 성경을 읽히지 않고는 사람들 마음의 눈을 띄워줄 수가 없겠구나. 이 사실을 통감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나라 영국에 추방을 당하고 해외에서 체포되고 투옥이 됩니다. 틴데일은 가톨릭에서 공인한 라틴어판 벌게이트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전에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헨리 8세 때 목이 잘린 뒤에 그 시신은 화형용 기둥에 묶여져서 다시 불태워집니다. 그때 틴데일의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틴데일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없앨 수가 없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 마음에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소망과 큰 힘과 굉장한 위로를 주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만일에 윌리엄 틴데일이 오늘날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뭐 1년에 성경 한두 번 읽고 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마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나는 이 귀한 말씀,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하여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독일로 다른 나라로 막 쫓겨다니면서 스파이들에게 시달리고 내 재산을 다 드리고 생명을 바쳐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고 정말 이런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좋은 시대에 66권의 성경을 한 권으로 이렇게 좋은 이 활자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봅니까? 이 성경을 읽고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걸 좀 전하지. 아마 틴데일이 살아있다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성경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 있죠. 제가 찬송을 좀 못 불러 죄송합니다만, 여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이죠.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분은 정말 방탕하고 교만하고 아주 거친 삶을 살다가 어렸을 때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떠오르면서 구원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막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아주 극악무도한 노예 상인이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많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에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놀라운 영감을 받고 인류의 삶에 큰 업적을 남긴 과학자들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은 성경에서 얻은 영감으로 마취제를 발견했고, 매튜 머리라는 또 이 미국의 그 해군 장교가 있었는데 이분은 시편 8편 8절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바다 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다 대륙 이동설을 정설로 가르치는데 독일의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이 1918년에 대륙과 대양의 기원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대륙 이동설을 이제 주장했는데 오늘날은 이게 정설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알프레드 베게너가 20세기에 이걸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여러분, 창세기에 5대양 6대주가 나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5대양 6대주가 나뉘기 전에 원래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은 1대양 1대주였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멘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유전법칙을 발견합니다. 그 유전법칙을 발견해가 그 당시에 권위 있는 과학 잡지에 좀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편집자가 무시하고 안 실어줬어요. 그런데 멘델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My time will come,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파스테르는
성경을 읽다가 생명의 자연 발생설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무생명에서는 절대 생명이 나올 수 없다. 생명 속생설, 속은 이을 속자죠. 그 생명 속생설을 주장해서 오늘날 이분이 얼마나 존경받는 과학자면, 여러분 강원도 횡성에 가면 파스테르 우유 공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유 이름에 파스테르 우유 이런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자, 이 성경은 또 예언의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좀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인전기나 인물의 평전 이런 것들은 그 주인공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성경은 주인공인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신약 속에 열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미래에 일어날 장래사를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3절, 또 마태복음 2장 6절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 유대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순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 근데 정말 그 예언대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그 약 20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세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질병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이런 요즘 사람들 뭐 웰빙 그래가 전부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많지 영혼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이런 말세의 징조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4번째 예언은 세상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또 어떤 국가나 개인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에 보면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을 읽으면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이 사실을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 보면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메대와 바사, 오늘날 이제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를 이야기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난다. 이 바사는 영어로는 페르시아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바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그 메대와 바사 제국이 망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헬라, 히랍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이제 그리스를 이야기하는데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이 헬라 제국의 왕이 강성할 때 갑자기 죽게 되고 그 왕은 자기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게 되고 나라가 천하 사방에 나누어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헬라 제국을 건설한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32살의 젊은 나이에 죽는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 자기 아들은 페르시아 공주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록산나라는 그 페르시아 공주의 뱃속에 있었는데 왕은 죽고 왕자는 아직 왕비의 뱃속에 있으니까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수들이 서로 막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나라가 넷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제 애굽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톨레미라는 그 장군이 장악을 해가지고 톨레미가 통치를 하게 되고 동쪽은 이제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여기는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북쪽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는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또 장악을 하고 서쪽은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카산드라는 사람이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알렉산더가 죽고 그 나라가 그 자식에게 물려지지도 아니하고 천하 사방에 나누인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4방향 천하 사방으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자, 이런 성경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을 보면 여러분 인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인류 역사의 고삐를 쥐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톤 페인이라는 성경 예언 연구가가 있는데 바톤 페인이 이제 그 쓴 성경 예언 대백과사전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전부 1817개인데 구약 성경에 1239개, 신약 성경에는 578개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약 27%, 그 성경은 약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상청에서 한 1000년 동안 일기예보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년 동안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몇 도, 최저 기온은 몇 도, 낮 길이 얼마, 밤 길이 얼마, 파도의 높이 얼마, 습도 얼마 예보를 했는데 한 번도 예보가 틀린 적이 없다면 그 기상청의 예보 실력은 신뢰할 만하죠. 여러분 작년에 미국 덴버라는 지역에 날씨가 섭씨 3도, 섭씨 30도가 넘는 한여름 날씨인데 기상이변으로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영하 2도까지 떨어져가 폭설이 내렸어요. 계속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다가 하루 만에 영하 2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폭설이 내려서 이 눈이 그냥 기상이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다가 한겨울로 갑자기 돌변하니까 식물들이 다 얼어 죽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도 적응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한여름 반팔 입고 있다가 막 사람들이 한겨울 옷을 입고 나오고 생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 아주 기상 예보 능력이 뛰어나서 미리 거의 정확히 예보를 하죠. 여러분 1000년 동안 일기 예보를 했는데 그 예보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다면 그 기상청의 예보 실력은 신뢰할 만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갑니다.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죠. 뭐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냐 뭘 보고 판단합니까? 공약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뭐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하게 안녕하십니까 저 아무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국회에 보내주시면 제가 지역사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딱 되고 난 뒤에 뭐 목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싹 바뀌고 한번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고, 공약을 내걸어 놓고 당선된 뒤에는 전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죠. 여러분, 저는 왜 성경을 믿느냐 하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신실한 분인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아시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먼 미래의 일도 현재 일처럼 미리 보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알파와 오메가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고 의인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후의 세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죽음 너머에 대한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미리 준비하고 구원을 받아서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 대학 총장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이분은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외교관도 하시고,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소설을 써가지고 히트를 쳤던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육장도 하시고 대학 총장도 여러 대학에서 총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원래 연세가 73인데 옛날에는 막 열심히 목표를 향해 살았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지금 한 100세까지 살 것 같은데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없이 산 삶은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에는 이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막연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다. 왜? 난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죽음 너머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미리 준비하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나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약속이, 죄사함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또 성경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이나 은혜가 된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자면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오늘 이 정도로 맛배기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회 있는 대로 성경과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 또 성경의 예언, 또 성경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밤낮 없이 한 일주일 정도는 해야 뭐 조금 이야기를 어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 또 이양규 TV에 여러분 보시고 은혜가 되는 영상들, 아멘이 되는 영상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많이 좀 퍼날라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신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